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며 존귀한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왕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귀머거리고 듣기 싫어하고 오직 나를 칭송하는, 나를 위한 메시지만 사모하는 저희들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이것이 가장 큰 병이요 비참함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유일한 있음 존재이신 주의 십자가를 날마다 밝히 보는 은혜가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 순간 주께서 인도하셔서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에 주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왔으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본래 주님 것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자, 이어서 295장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95장 찬송가 295장이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2절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주의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하다. 참 아름다운 찬송 가사입니다. 날로 나날이 나를 노래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새로운 찬송이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집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밥 먹고 무엇을 쳐다보고 놀고 일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심판받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행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도대체 듣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못 듣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복음 못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 지옥에 가고 함께 살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아니고 무슨 말이죠? 혼자 지옥, 함께 천국. 혼자 지옥, 함께 천국.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내용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부터 11장에 이어서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며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혼자 살면 지옥 가고 함께 살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무슨 소리야 그게?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구하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남은 자들 나옵니다. 남은 자들, 택함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저기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본문 바로 위에 5절 말씀에도 남은 자가 나와요. 같은 남은 자입니다. 그런즉 5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오늘 또한 우둔해진 남은 자. 두 남은 자가 있죠. 자, 오늘 읽었던 7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이것이 로이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이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면 5절에 나오는 또한 은혜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죠.
똑같은 단어지만 로마서 쓰여져 있는 언어로 보자면은 같지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로이포이라고 하는 건 단수라고 했죠. 5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레임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레임마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복수인데 집합 명사예요. 집합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완고해진,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전 번역으로는 완악이라고 했는데요. 우둔, 완악이에요. 완고함, 딱딱함. 그 딱딱하게 남은 자들, 그들은 단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 복수. 그런데 집합.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서로 다르지만 그 특징으로 집합이 된 상태.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특징, 하나의 특이성을 가지고 집합이 된 상태. 어떤 특이성이겠습니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어떤 유사점이겠습니까? 그것은 11장이 시작하기 바로 윗절 21절,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린 것.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같이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불순종, 불순종이라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불순종이라는 유사점. 아니 나 순종했는데, 나는 순종했는데 그들은 집합 명사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완고해진 남은 자들은 단수예요. 하나같이 자신의 단독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체성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 그들은 하나의 유사성을 가지고 집합으로 모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 내용, 홀로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7절에 나오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자들, 집합 있는 상태인 사람들, 집합으로 있는 자들, 홀로 있는 자들, 혼자 있는 자의 특징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거예요. 가족이 없고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혼자 있다라고 하는 어떤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장 이어지는 내용이죠. 10장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왜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특별함을 위하여, 자신의 특이성을, 독보성을 유별나게, 특별하게 무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 아니 공격하는 이 상태에 딱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위에 같은 믿음의 동료들, 신앙의 동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위에 삐까번쩍한 배경들이 빵빵하게 있지만 그들은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 이게 혼자 사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이게 혼자 사는 자들이에요. 혼자. 아무리 하나님을 의논하고 성경을 몇 번, 몇 독을 했든지 몇 구절을 암송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듣든지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찬송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환상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경배하고 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아니요, 혼자 사는 자들이에요. 혼자. 그들은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기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예요. 7,000보다 더 많죠. 하나님 의논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로 바꿔버린 바울의 말이에요. 주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바알이야. 바알. 요렇게 했더니 요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정말로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요, 예배 정말 꾸준히 지키고요, 헌금 11조 작정 내 모든 벌이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나 자신도 바치고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했더니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네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혼자 사는 자예요. 그들은 완악한 자예요. 완악하여 남은 자예요. 완악하게 남은 자, 완고한 자.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온갖 열심을 쏟아 부었더니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슬슬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나의 신랑감, 나의 신부감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이런 멋진 신랑감을 이런 멋진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저처럼 이런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저처럼 이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준비된 상태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알에게 입을 맞추면서 지금도 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아무리 성경을 몇 번 읽고 아무리 기도하고 뭘 안 한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그냥 혼자 사는 자예요. 그냥 혼자 살면 지옥 가고 함께 살면 천국 간다 말씀을 드렸죠. 또한 혼자 사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어떤 행함을 가지고 구원에 확신을 얻습니다. 자신의 행함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넣어서 구원의 그것을 구원의 달성을 확고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요.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주의 말씀,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의 조상들의 전통,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이미 선택받은 것을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게 유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유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종교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독교 안에 있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그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나 유대 신학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구원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유대신학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신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상은요, 사람의 머리통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논리는 하나같이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으면 자기의 삶에 온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십자가를 말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돌아오는 건 자기의 삶이에요. 오직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주의 진리 말씀에 잠시 탐구 자세를 갖겠지만 여기 어떤 확신을 얻게 되면 자기의 살아가는 그 삶에만 초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데요. 그러나 거룩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함.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같이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를 부인하면 당연히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룩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오로지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용해서, 철학과 신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을 위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거룩입니다.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룩함은 바로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의 생명이에요.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의 생명, 곧 거룩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이란 자신의 생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어떤 것에도 우리가 용어적으로 생명을 말하지만,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지만,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 아직 몇 살인데 살아있는데, 아니요, 그냥 생존이라고 말할게요. 생명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어요. 선풍기가 지금 돌아가고 보이지 않지만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선풍기는 충전용이에요. 코드를 꽂고 있습니다. 근데 코드를 뽑아도요, 충전이 약간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요, 그냥 계속. 그러나 코드를 뽑았기 때문에 충전된 만큼만 돌아가다 꺼져버릴 테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들은 이미 죽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과 이미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노세 현상과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서 죽어가는 자의 모습이라, 나 이 말인 거예요. 생명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예수
예수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온 영혼 가운데 생명은 예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살아있고 아무리 생명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죽어있는 자들의 발악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택함 받은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바로 그 생명은 자신의 생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에만 관심을 갖겠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선, 하나님 믿고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는 이렇게 살게 됐어, 나는 저렇게 살게 됐어,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난 살아가, 이딴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혼자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혼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는 죄도 안 짓고 죄와 싸우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 혼자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나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와, 그냥 나는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 구속받지 않아 종교에. 난 자유롭게 살아가고 난 누구의 터치를 받지 않고. 와, 이게 바로 은혜였군요. 왜 자기 삶을 얘기해요? 주님 복음을 듣다 보니까 감사함으로 살게 돼요. 왜 자기의 삶을 얘기해요 지금요?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와 진짜 너무 내가 편하네요. 왜 자기 삶을 얘기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은. 왜 자꾸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왜 자기의 삶만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갔다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왜 자꾸 자기의 삶만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살자고, 우리가 회개하자고, 우리가 하나 되자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왜 이딴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귀를 막아버리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말을 질질 막 꼬면서 말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대로 유치원생들도 알아듣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주의 말씀. 이런저런 꼬아서 말하든 저렇게 꼬아서 말하든 어차피 복음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다고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도 아무나 상관도 하지 않아요. 자기 아픈 거 자기가 관심이 있죠. 오로지 혼자 사니까. 혼자 가족이 있어도 혼자 살잖아요. 그냥 혼자. 언제나 난 혼자야. 혼자. 여러분, 그런 함께 사는 자는 예수님의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뒤에 넘겨보면 바로예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그분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십자가, 저는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의 삶과 자신들의 구원에만 온통 관심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고백을, 바로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만 갖고 있는 이스라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삶에만 어떻게 살지에 대해만 관심을 갖는 그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면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아세요? 복음을 아십니까? 십자가를 아십니까?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아는데 뭘 알아요, 뭘 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모른다면 또 뭘 모른다고, 뭘 알고 뭘 모릅니까? 안다는 너희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고자 하는 거라. 예수님을 계속 알고자 한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아니, 뭐, 그럼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럼 뭐, 성경만 보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고요. 모르니까, 본인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복음 좀 하나 알아가지고요. 우리 가족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자. 이딴 거밖에 없어요. 이딴 거밖에. 복음 조금 알아가지고 가정 화목, 가정의 행복, 복음 좀 전하니까 부부간에 서로 그냥 사랑하고 와 행복하고 좋아 주님 계시니까 와 이게 지금 이런 빌어먹을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아는 것은요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복음은요 이 땅 행복하게 살려고 주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 죽인 세상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우리의 주님을 죽였는데요. 얼마만큼 그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까? 얼마만큼? 그럼 뭐 세상 뭐 등지고 뭐 주님 말씀만 듣고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아 좋아요.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알고자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자기가 박살이 납니다. 자기가 완전히 해체가 돼요. 부정됩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죠. 왜요? 왜 자기가 부인될까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안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으니까. 내가 죽였어요.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알면 할수록 미워하고 내가 죽인 걸 알게 되니까 그런 내가 계속해서 쓰레기가 돼요. 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지금 서가지고 제가 뭐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도 할 수가 있겠고요. 설교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 중심은요. 바로 복음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 거고요. 말씀을 지금의 상황에서는 듣고 계시겠지만 자신 또한 말씀을 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라고요. 복음을 알아가는 거. 어떤 내용을 좀 알게 되면은 그걸 모를 만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당연히 모르니까 아유 너 그것도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좀 발악을 하면은 왜 발악해 임마 그냥 들어 네 모르는 거잖아 넌 아니야 넌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싶고 난 너보다 더 월등해 복음 가지고도 그랬어요 그럽니다 제가
우리가 그래요. 그런 우리인데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완전히 부서뜨리는 가운데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은혜는 복음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새롭게 알게 되면은 그 사람 모르니까 재밌죠 말하면서 막 박살 내주고, 너 모르냐? 와, 나만 구원받은 것 같아. 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웃기지도 않은 짜장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개그했구나, 개그. 쇼를 엄청 했구나. 그냥 복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다가 혹시 십자가의 도가 열리면, 와! 도를 아십니까? 도가 열리면 신기한 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십자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으려고 했던 죄인이다. 나는 뭘 해도 죄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건데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너무 없지만 정말 희한하고 감사한 주님께 영광인 거겠죠. 복음을 알아가면서 지난주에 엘리야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세미한 음성 앞에 섰을 때 터져 나왔던 것처럼, 제가 제단과 도랑물에 넘쳐 흐르는 불을 방해하는 물입니다. 내가 주님을 방해하는 자고 내가 주님을 회방하는 자였네. 내가 주님을 회방하는 자였네요. 라는 것을 복음을 알아갈수록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자기의 의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의를 힘써 세우면서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음란하고 막 정욕 가운데 살아가며 자 욕심대로 살아가며 이런 사람들이 구원과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똑바르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과 멀어요. 그들이 구원과 멀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먼 게 아니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게 살고요. 정말 지저분하고 더티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차마 약간 양심이 있다면은 난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요, 와장창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나는 정말 나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다면 자기의 죄가 보일까요? 여러분, 순간 주의 말씀을 보고 막 주의 말씀을 안다라고 한다면 자기 죄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진짜 안 보여요. 자기의 의로움만 보여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데 왜 설교를 왜 안 들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또 끊겼는데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원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하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소위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는 자기 의만 보여요. 당연히 죄가 보이지 않겠죠. 그걸 완고한 겁니다. 그게 완고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완악하게 된 자, 그 완악함을 알게 된 자, 내가 너무나 지저분한 삶을 살아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완악한 것임을 아는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진리의 십자가의 말씀, 복음을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아주 굳센 바위덩어리 같은 완악함인 것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의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정말로 완악한 자였구나. 나는 진짜 완고한 자구나. 와, 진짜 완고하다. 진짜 딱딱하다. 나는 진짜 주 앞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자식구나. 도대체 순종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자의 모습의 고백들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완고해졌느니라. 여러분, 그 완고해짐, 우둔해짐, 그것을 주의 빛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불순종만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불순종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유사성을 가진 남은 자들 사이에 있는 그 집단의 유사성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셨나요? 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22장 끝에서 하신 말씀이죠. 한 문단에서 끝이죠. 14절 1절부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끝에, 한 문단의 끝에. 그렇죠? 천국에 대한 말씀 1절 2절 읽어볼게요. 22장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주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라고 하는 식으로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이 말씀은 천국은 이런 곳이야. 어때, 가고 싶지? 천국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단순히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자들을 향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서기관, 그 유대인들을 향한. 서기관들은 아예 그냥 천국도 믿지 않았죠? 그렇나요? 천국을 믿는 파가,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천국은 영은 믿지 않는 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은 다 가짜야 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22장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천국 아니야. 오늘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의 그 바울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 아니야. 그 말씀이요, 계속.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선민 아니야. 택한 민족,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 너희들 이스라엘 아니야. 참된 이스라엘 아니야.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고 갈 줄 알고 있는 그 천국은 없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상상한 천국, 마치 무슬림들이 가고자 하는 그 천국처럼 기독교도 똑같아요. 내가 상상한 그 천국을 가려고 살아가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다 너희들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 너희들을 위해 살고 있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바로 그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볼게요. 3절 22장 마태복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5절부터 6절 제가 읽을게요. 5절부터 6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오라고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너희들이 갈 그런 천국은 없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뭐 어디 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신앙의 그런 행함들, 그것들이 다 하나같이 나 자신을 위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 그러니까 청함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게 청함받은 상태예요. 그냥 청함받은 사람 많죠. 예배당 안 나와도 청함받은 사람 많아요. 다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냥 성경 그냥 청함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다 청함받은 사람. 근데 청함받은 사람, 좀 더 청함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대단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어. 그 청함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같이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런데 택함받은 자들은요, 자신의 특별하며 계속해서 공격당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요. 추해집니다. 네가 특별해? 막 부시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 그래서 정말로 특별하고 정말로 특이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택함받은 자는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천국 특별하지만 지옥도 무진장 특별합니다. 그렇게 다 청함받은 자들은 대다수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택함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자신의 특별성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진정 특별하신 분, 정말 주님의 용서만이 부각되는 삶으로 살려주는 게 바로 택함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의 피의 효과가 장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이 택한 자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택한 자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행함, 인간의 선함, 인간의 열심은 조금도 끼지를 못해요.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쏙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만. 그래서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은 절대로 자신의 행함, 자신의 어떤 열심, 자신의 특별함, 이걸 절대로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겠죠. 언급하고 입 쏙 다무는 거예요. 아차, 더러운 말 했네. 또 더러운 입술, 부정한 입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그냥 택함 받은 자만, 주님이 택한 자만. 이 말이 당연히 인간들은 싫겠죠. 어디 그렇게 인간을 그런 식으로 어떤 인격도 없이 만들고, 내가 그거를 믿고 내가 그걸 행하고 내가 그걸 전심으로 할 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의 자존심으로 짓밟아버리는 거야. 불태워버리고 영원한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여러분, 택함으로만 천국 가는 겁니다. 택함으로만 천국 가는 건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행위를 박살내야 돼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택함 받은 자만 천국 가려면은 인간의 모든 행함은 다 부정돼야 돼요. 다 부정돼야 돼요. 다 싸그리. 나의 선택, 나의 택함, 나의 결정, 그건 다 싸그리 사라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지옥으로 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천국에 못 가요. 인간은요. 어떻게 해도 못 간다고요. 여러분, 말장난으로 열심히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열심히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생명과실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불, 화염검, 불타는 검으로 계속 휘저으며 절대로 침입 불가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절대 생명나무 못 따먹도록 막아버렸다고요. 지금도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그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데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인간이 그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지 않겠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그 죄인인 상태로 그 열매를 따먹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신 조치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던 것은 생명이었어요. 생명나무가 더 소중하지 그 죄 지은 인간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걸 세팅한 것이지 그렇게 나가야죠.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소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도록 두루도는 컴으로, 두루도는 불칼로 지금 막아버렸어요. 막았다고요. 절대로 구원 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뚫지 못합니다. 절대로 뚫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주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막아버렸어요. 그것이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주님은 구원을 막아버렸어요. 로마서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까지. 뭐 나라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까? 민족 이스라엘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다 똑같은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더욱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표본으로 그냥 삼았던 것이고 주님의
언약의 일하심을 그대로 반영하며 나타내는 것을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님이 주셨대요. 이 말씀은 기록된 바죠. 기록된 바. 8절 시작할 때 기록된 바.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죠? 지금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이사야 29장 10절. 자, 29장 10절 말씀을 자,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그 로마서 11장 8절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도 못 알아듣도록, 다 같이 못 알아듣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인간에게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에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인간 좋으라고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과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 걸려든 겁니다. 아니, 잘 걸려든 거예요. 주의 말씀. 인간 좋으라고 믿는 하나님은 수두룩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많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열심히 따라가고, 또 내가 이해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즐겁게 감사함으로 주님 신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 이걸 가지고 눈이 감기었다라고 합니다. 눈이 감기었다. 아까 이것도 10절 말씀드렸고, 그럼 누가 감기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구원을 막아버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원 금지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소경으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며 하나님을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받지 않겠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린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지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 또는 어떤 말씀을 하냐?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하는데,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8절. 마태복음 21장 28절.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바로 내가 오케이, 예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게요. 그게 정작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혼자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신앙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왜요? 그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가겠습니다. 교회 안에 겸손한 척, 경건한 척, 쓰레기가 교회 안에서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소리 바꿔가며 행색 바꿔가며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 하나님 위한 척, 믿는 척, 온갖 오두방정을 떠는데요. 그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 뿐 하나님은 그걸 아주 역겹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더러운 수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은 폭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불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불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거짓말 해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불순종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 불순종 잘하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건 장난치는 거고요. 혼자 사는 자들의 모습이고. 반드시 불순종 실소이다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싫어요. 지금 지금 설교하는 게 지금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불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행동이 주님 앞에 불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어떤 불순종? 주님 싫어요. 싫습니다. 주님 싫어하는 게 낱낱이 드러나야 된다고. 주님 너무너무 싫어요. 와, 주님 너무너무 싫어요. 주님 너무 싫어서 죽이고 싶어요. 주님을 죽여야 돼요. 주님을 죽여야 됩니다. 너무 싫어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요, 그냥 쇼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저만 받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불순종, 철저하게 주님 미워함, 철저하게 주님 죽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순종. 주님의 순종만 빛나야 됩니다. 주님의 그 행하심만 도드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택함 받은 자의 볼 수 있는 은혜예요. 나는 뭘 해도 불순종이구나. 와, 이것도 불순종이었구나. 나는 뭘 해도 믿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에 폭격을 당하고 주의 순종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들이 내가 주님 알아, 주님 알아. 내가 또 자신이 그냥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고. 여러분, 나의 불순종이 주님의 순종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요 작품인 거예요. 순종하는 척, 진리를 아는 척, 복음을 아는 척, 이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건 은혜 없이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자예요. 그게 행함 있는 자예요. 그게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은혜를 앞장 세우는 자는 늘 자신은 구원 못 받는 죄인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 못 받는 죄인, 설교하면서도 구원 못 받는 죄인임을 지금 이 순간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앞장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의 기도죠. 이거는 오늘 이사야와 다윗을 바울이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인용을 하는데요. 이건 이건 시편 69편 22절 말씀인데요. 그것도 필게요. 시편 69편 22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2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9편 2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요, 주님 십자가에 대한 관심 없고 언약에 대해 하나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아는 내용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이 밥 먹을 때 올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고 했을 때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이 어두워서 끝까지 보지 못하게 하시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주십시오. 저주를 부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말씀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 악한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사람,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선악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 혼자 사는 자들, 악한 자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심판에 달라. 악한 자들은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인용함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를 빠득빠득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은혜를 멸시하는 자예요.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말씀 안 되는 자들은 주님 싸그리 불질러 주세요. 말씀 안 듣는 자들,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 그냥 그 밥 먹다 체하게 해주세요. 밥 먹다 목에 가시 걸려가지고 막 킥킥거리게 해주세요. 평안하고 막 웃고 재밌을 때 그냥 잘 치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개한테 물리게 해주세요. 그만해요. 나를 지금 열받게 했어?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냥 주님 망하게 해주세요. 저 그냥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요 완악합니다. 완고합니다. 저 여러분이 완고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모든 생각들은요, 지금 이 순간도요, 우리 완고해요. 완고합니다. 이렇게 시간 계속해서 길게 설교하는 저도 완고한 자고요. 그냥 설교 듣는 자들도 완고한 자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로 하는 자도 완고한 자고요. 저런 자들도 다 완고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완고한 자가 되게 하셔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그래도 안 완고해. 너나 완고하지 나는 안 완고해. 무슨 개가 짖는 소리? 아니요. 또 나는 완고한가? 아, 나는 완고하지 않은가? 완고한 자는 주님 앞에 남은 자가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게 완고한 생각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이걸 본다면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주님 말씀을 못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구원은 막혀있다고 하는데, 내가 완고한 자라는 걸 아는 건,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완고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역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거는 진짜. 여러분, 구원은 그런 완고함 가운데서 예수님의 행하심만 빛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은 그 완고한 자에게 쳐들어온, 강도와 같이 쳐들어온 그 십자가의 피가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심판받을 죄인임을 아는 게 구원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래도 십자가를 알았으니, 나는 은혜를, 나는 믿었으니,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 그래서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그냥 혼자 사는 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심판받을 자구나. 나는 심판받을, 지금 당장 지옥으로 가야 될 자구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임한 거라. 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죠, 바울이. 이거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내가 믿어서 나 구원받은 나도 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그거 말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내가 구원받았다 또 빼버린다. 그게 나도요. 그냥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게 주님의 구원인 겁니다. 자기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조건, 자신의 공로는 하나도 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구원은 내가 지금 당장에 지옥 가야 될 자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내용을 알고, 나는 믿고, 나는 이런 행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야, 이런 생각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약속 안에서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주님께, 그 주님의 의사 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망한 놈의 빌어먹을 죄인인 것을 아는 건 정말로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다. 이 죄인인 것 없애려고 막 착한 척, 경건한 척, 말씀 전하는 척, 여러분 사기꾼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죄인인 것이 기쁜 것은 주님의 언약의 효과입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죄인이어야 돼요.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죄인인 게, 내가 뭘 해도 죄인인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죄인인 것이 기쁜 동시에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죄 때문에 마음 아프실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세상 인간들은 자기만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잠깐 사랑이라는 게 뭔가 잠깐 느꼈을 때 그 사람 위해서 안 하잖아요. 마음 아픈 것을. 죄인인 것이 기쁜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인인 것, 그 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나를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너무 기뻐요. 이전에 주님 위해 살아간다고 거짓말 행세했으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기뻐요. 근데 나를 위해 사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 함께라는 이것이 진짜 현실이에요. 다 거짓이고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가장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현실이에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함은 없는 거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행하신 그 피 십자가만 성도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찬송가 28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무공부 없이 구원함을 얻던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는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공로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 섰던 난 몸이 되었고 세상 친구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많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을 들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님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오늘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구속한 왕만 보이는 그 천국이 가장 현실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주님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죄인인 것이 기쁘고 죄인인 것이 고통스러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